오늘 여기 나온 이 아벨레라는 이 여인은요, 이렇게 그 학자들, 주석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인물은 상당히 개인의 뭔가 모르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뒤바뀐 거지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 그치요? 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자기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그 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섬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사도가,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인정할 만큼, 아 그래, 저 사람의 신앙은 참 좋은 거야.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인정을 받은 사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은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는 인물 중에는 식주인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목숨 걸은 자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분은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볼 때는 그래, 모든 사람 볼 때, 성도들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의 신앙은 인정할 만큼 돼.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항상 이게 들어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 있어야 되냐? 나를 복음하고 가정 복음하는 거. 그렇죠? 내게 복음 주신 이유는 나를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감은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기도 제목 삼으세요. 내 개인을 살리는 복음.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복음. 여러분 가문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상처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문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우리 집안 보면서 조금 원망했거든요. 솔직히 밖은 표출 안 해도 제 마음속에는 늘 우리 집은 왜 그래?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는 이렇게 맨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늘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아버지랑 제가 살아본 경험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셨다니까. 처음으로 제천이라는 곳에서 같이 함께 살아서 집을 사서 살았는데 저기 공장이 문 닫으면서 또 다시 찢어졌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대학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제가 제 자신이 아버지랑 살아오지 못한 그 유대감이 없잖아요. 그게 뭔가 제 속에 있어요. 아버지랑 살아보지 못했던 그거. 희한하지요. 제가 아버지의 상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 잘. 그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제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걸 제가 모르잖아요. 복음 몰랐을 때는. 이게 인생의 문제고 가문 문제라는 걸 몰랐을 때는요. 근데 제가 두 아들이잖아, 아들. 제 아들 키우는데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많아요, 솔직히. 아버지로서 뭘 해주라고 우리 사모가 계속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라는데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야지. 진짜로요. 우리 아버지는 늘 밖에서 일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가끔가다 오시고 그것밖에 없어요. 없었다니까. 근데 오늘 알았어요. 이게 인생 우리 가문의 흐름이구나. 뭔가 될 듯 안 되게 만드는 거. 그렇죠? 뭔가 안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면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니까. 그게 우리 가문에 와 있는 흐름이었던 거예요. 가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남 해코지 안 하고 사셨던 그 아버지. 그러면 뭔가 많이 돈을 벌었어야지요.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지요. 늘 억울한 일만 당하고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제가 늘 억울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 흐름을 제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도 그랬다니까. 어느 날 알았어요. 이게 가문의 흐름이구나. 사단이 우리 가정 속에 멸망의 망대를 세우는 게 이거구나. 그때 그 그리스도 붙잡고 꺾었다니까. 내 이 무능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달라고. 그 가난의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가난의 문제를 꺾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카드 자르고요. 그 어려운데 저축을 시작했다니까. 저축을 했어요. 헌금 계획을 했어요. 부자 되란 말이 아닙니다. 제 가난의 흐름 꺾으려고요. 도전, 작은 도전했다니까. 저는 옛날에 100만 원 들으면 100만 원 다 쓰고 어디 한지 몰라. 1000만 원 들으면 1000만 원 다 쓰고 어디 한지 몰라. 내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콩나물 시루처럼요. 물 부어오면 샥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라도 잘해야지. 우리 집에 콩나물도 안 자라. 그런 인생 살아서 그런 인생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몰랐다니까. 왜 그런지요. 복음은요, 감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와 있는 그 문제를 그냥 두지 말라니까요. 복음으로 반드시 꺾어야 돼. 답을 내버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했는데 사단은요, 그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계속 붙잡고 그 문제만 걸려 넘어지면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 일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질병, 저희 집에 질병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같이 이제 복음 운동하고 사셨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오셨다니까요. 그게 늘 건강하셨던 분인데 이제 대장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대장. 저희 아버님 대장암 급성 대장암이 되셨어요. 급성 대장암이 되셨다니까. 그 급성 대장암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왔는데 대장 수술하고 나셨는데 또 다시 회사 출근했다 쓰러지셨어요. 뇌 수술하셨거든요. 왜 그럽니까 집안에? 그 저희 어머니가 그나마 모아뒀던 돈 그 병원에 또 다 털어놓고. 우리 집에 그랬어요. 늘 모아놓으면 뭐에 털어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반대로 우리 집은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일이라면 봉사하고 돈 내는 건 또 일이라 일. 근데 우리 집은 맨날 없어. 맨날. 그게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요. 그 가난하고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삶은 우리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단이 우리 집안에 놓은 문제구나. 계속 꺾었다니까. 그 꺾음의 도전이 뭐냐? 내가 늘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카드는 나의 주인이시요. 카드나 붙잡고서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늘 그래서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인이신데. 근데요, 카드 자르고 났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와, 이건 뭐 감당이 안 돼. 근데 희한한 거 있잖아요. 계속 고백하고 도전하는데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플러스 인생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에게 만남을 주세요.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과 만남? 제가 마음껏 현장 나가도 뒤에서 도울 수 있는 여러분과의 만남? 그렇죠?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경제를 대주신 분들이 있다니까. 왜요? 제가 그릇이 감당되니까. 제가 그릇이 감당 안 될 때는 들어오는 쪽도 다 빠져나갔다니까.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게 우리 집안의 가문의 문제구나. 그게 무능이구나. 제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무능함이에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일이 없어. 도전해야지요. 그냥 관갈 일이 아니니까요. 이 가문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와 있는 그 흐름을 꺾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 건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 복음이 주인 돼야 돼요. 복음이 주인 돼야 돼. 이건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도 몰라.
우리 부부도 몰랐어요. 우리 부부도 모르니까 본인이 있어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그 가문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걸 다 붙잡아야 돼요. 진짜 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살리셔야 됩니다. 그게 관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다 한번 써버렸잖아요. 이렇게. 그 써보라는 거는 내가 이렇구나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안 끝나고 있구나. 문제들이 여전히 예수님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나서 내 문제 그대로 놓였구나. 사람 관계, 돈 관계, 내 개인 문제, 내 숨은 문제, 여기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쭉 써보라니까. 진짜로요. 써보고 뭐하냐, 낙심할 게 아니라 거기에 빛을 비춰야 돼. 사단이 내 속에 망대처럼 세워놓은 멸망의 망대들을 빛을 꺾어버려야 돼. 제가 그 작업했다니까요. 지금도 제 노트에, 작은 노트에 제 문제 다 써있어요. 이렇게요. 써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틈만 나면 그거 보고 기도해요. 또 어느 한 날은 내게 도저히 안 되는 문제 하나 갖고 집중하고요. 감은 살려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와 있는 문제를 반드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은 그냥 내 개인과 가문에만 머물러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지역 복음화하는 거, 이게 하나님 또 다른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주 지역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살기 원하세요. 그렇죠? 마음을 담아야 돼. 참 우리가요, 마음이 안 담긴다니까 잘.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라는 237 복음화라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를 못 가더라도 내 기도와 내 삶과 내 일이 여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이 이거와 맞아져야 돼. 내 삶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내 인생 속에 도저히 안 끝나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그 속에 해결하셨다니까. 내 가문 속에 조용히 와 있는 그 흐름도 그래서 끝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란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너와 네 자신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너는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라고? 증인 되리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여러분의 응답되기 바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주셨어요. 이면 계약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 그렇죠? 나의 세계 복음화, 나의 복음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복음화 있다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번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호자, 동역자. 이걸 읽은 겁니다. 계속. 어떤 사람?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 친척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 수고한 자. 이게 보세요. 이들이 이 응답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내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이 찾아내야 돼요. 오늘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정함을 받은 자. 인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인정함 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적어도 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그래 나는 이 여인처럼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지만 내가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서야 되겠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난 수고하는 자가 되겠구나. 나는 주의 종의 친척과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아 나는 좀 경제가 있어. 나는 동역자가 되겠구나. 아니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진짜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누구나.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찾아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은 누구라고요?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중 생활을 해요. 이중 생활을요. 아 밖에선 참 착실해. 근데 집에서 못해요. 그렇죠? 아, 밖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인정받아. 근데 집에 들어와서 못한다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쟁인 거예요. 밖에서도 잘하면 안에서도 잘해야 되거든요. 밖에서는 포장이에요. 남의식 남 생각하니까. 그렇죠? 집에 들어와서는 남의식 남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밖에 있으나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원해요. 내 인정해주면 나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요 막 사람들은 다 해줘요. 근데 날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다 안 해줘. 그런다니까. 여러분은 진짜 이 인정한다는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에 목말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상처거든.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인정함 받는 사랑이 없는 사람도 상처가 많다니까.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 갈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튀는 행동을 하는 거 자꾸. 나 좀 봐달라고. 어린이들도요.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성격이 막 튀는 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걔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이 오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는 원래 아무도 시선을 안 주는 사람인데 얘가 윽박을 지르고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야 사람들이 시선을 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랑 느낀다니까 애가. 막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행동할 때 나한테 쏟아지는 시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상처니까 상처. 근데 어른 돼서도 그런다니까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흐름 아닙니까? 사람들은 몰라 자꾸.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이 있는 개인의 영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그 지역 현장의 분위기가 또 있어요. 지역 분위기. 그 분위기와 그것이 그대로 눌려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건호 선생님 기도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이 하는 곳이 파나마예요. 파나마. 그 파나마 저 밀림 지역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기도해요? 태어났는데 점수를 하는 집안, 그 동네, 그 나라라, 그 지역. 태어났는데. 저는 감사해요. 태어났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태어났는데 박 선생님 옛날에 간증하시더라니까. 진짜 주술로요. 사람들 막 주술하고 사람 죽이기도 한다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못 버텨요. 거기 가서요. 선교사님들도요. 영적인 힘을 모르면 계속 주술을 건다니까요. 그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안 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인정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그러니까 자꾸 껍데기 신앙하지 마세요. 껍데기 신앙. 자꾸 보여주기 신앙. 그렇죠? 자꾸 하는 척하는 신앙. 자꾸 뭔가 들뜬 신앙 다 벗겨내야 돼. 사단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요. 오히려 막 나를 드러내고 막 나를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 그 좋은 신앙 아니거든요. 기도하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은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누구한테 먼저 인정받아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아, 너는 내 백성이야.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누가 칭찬해요? 주께서요. 나를 칭찬해줘, 나를 좀 사랑해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칭찬받기 원하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찬받으면 사람한테도 칭찬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라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과 관계도 바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삐뚤어지면 사람 관계도 삐뚤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1장 6절로 8절 보세요. 여러분 이 욥기서 보면요 사탄이요 두루 다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1장 욥시 잠잠하기 때문에 시편 앞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서 1장 6절로 8절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섰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저 보세요. 사단도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두루. 그 여러분 신방 올까 안 올까요? 여러분에게 신방 찾아오세요. 누가요? 사단이 찾아오세요. 자, 근데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누굴 봤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죠? 사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참 보세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누굴 인정해요? 욥을 인정하신다니까? 여러분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어요. 믿음을.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그걸 인정했다. 사단이 뭐라 그래요? 태클 걸잖아요. 옆에 하나님 축복하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한번 축복 다 뺏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원망할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해봐. 보세요. 사단이 그 얘기 듣고 실행해요? 안 실행해요? 그대로 실행하잖아요. 어떻게 실행해요? 첫 번째, 한 번에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날려버려. 어떤 일 또 해요? 자식들 한 번에 다 죽여버려. 그리고 어떤 일 해버려요? 그 본인을 병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잿더미에 앉혀버려.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보세요. 이제 욥기서 쫙 보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아? 빨리 회개해. 이 친구들 말이야. 친구들 말. 네가 그래도 양심 있지 않냐? 조금 있어 보세요. 그 안에 참다가 욕하고 떠난다니까. 홀로 앉아있어. 홀로. 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욕 안 해요. 사단이 두 손 들어버렸어. 사단이 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게 시험이 거리구나,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욥이 항상 근심하던 게 있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이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떠날까 봐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식들 매일매일 오면 그 자식들 데려다 양 잡고 맨날 그랬어요. 그거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딱 알고 있었어. 야, 이게 빈 망대구나. 요게 이 두려움의 통로구나. 사단이 그걸 탁 건드리고 있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일 염려 근심하던 그 일이 벌어졌다니까.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 내 뭐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사단은 우리 속에 빈 마음, 두려움, 무엇이 빈 마음인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공격하는 거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를 놓고 가문의 흐름 놓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옳다 칭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내 삶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5절.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보세요. 내가 세운 사무엘은 내 마음에, 그렇죠? 내 뜻대로,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버리신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면 힘들어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이게 인정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합하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거기도 얘기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한다니까. 내가 사울을 만났는데 그 사울은 악한 자라.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고 하나님 버리셨대요. 사울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택하랬던 사울왕을 버렸다니까. 그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랬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 다윗이 그랬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거라니까. 어떻게 인정받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게 인정받는 걸까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는 게 인정받는 걸까요? 아니야. 뭡니까? 나를 보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를 말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같이 주인 인정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할 때 하나님도 내 아들이구나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왜? 그래놓고 인정받기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하네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흐름 바꾸세요. 흐름을 바꾸세요. 그렇지 뭐 내가 교회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핑계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 진짜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 주의 종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주의 종, 그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들을 삼되 그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조장을 세워라. 어떤 사람을요? 지혜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에 인정받아야 돼요? 주의 종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거는 쉬워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과 언약 따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내가 그 이유를 알면 진짜 참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정받는 자에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주의 종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꼭 목사가 가가지고 아이고 막 이게 안 해도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 딱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많아요.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 있다니까. 이거는 뭐 편을 나누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고 자식도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늘 마음에 담겨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마음에 담겨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냥 막 저한테 잘 보이라 아무리 잘 보여도요 마음에 안 담길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그래요. 이건 잘 보이고 못 보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 따라 딱 응답 받아가면요 마음에 담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게 보인다니까. 그렇죠? 아 진짜 기도하는 게 보여요. 그런 마음에 딱 담기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막 알랑방고 끼고 이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맞장군 쳐주지. 근데 마음에는 안 담겨요. 근데 딱 마음에 담기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요. 그 말씀 성취해서 기도하고요. 현장에 딱 깃발리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게 막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도 내 자녀가 자기 할 일 잘하고, 그죠? 지 할 거 딱 하면서 있는 사람, 그 아이를 마음에 딱 담지.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맞다니까. 인정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통해야 돼. 주의 종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향이 같아. 방향이 같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세계복음 합시다 이렇게 가는데 뭔 세계복음하야 그러고 막 이렇게 간다. 그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우리는 세계 선교됩니다 그러면 그게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함께 다 기도하면서 함께 딱 맞춰가야지. 뭔 세계복음하야 그러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딱 거기에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고 지금은 멈출 때고 지금 말씀 따라 기도할 때고 지금은 도전할 때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사람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딱 민감하시고 말씀 따라 딱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주를 인정한 사람은요 뒤에 것도 되게 돼 있어. 왜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왜?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왜? 내 인생에 세계복음한테 쓰임받는 인생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반대가 돼버리면 안 돼. 이거부터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받는 게 좋겠죠. 제 옛날에 어떤 분이요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 정말 친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됐는데요 진짜 그분이 대학 들어가서 영접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막 제자지 제자. 그리고 막 걔네 애들하고 막 와서 같이 밥 먹고 막 엄청 이뻐하고 막 보여요. 이렇게 진짜 이뻐하는 게 막 남달라. 근데요 교회 떠나더라고. 교회 떠나더라고. 진짜 냉철하게 완전 딱 하고 떠나더라고. 목사님 뒤에서 막 생명처럼 목숨 걸겠다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목사님 막 뒤에 다 도와주고 막 했던 사람이거든요. 떠나더라고. 이게 안 바뀌면. 인생의 주인을 목사님으로 알고 있고
인생의 주인의 멘토를 목사님을 알고 있으니 목사님의 조금 잘못된 모습 보이니까 돌아서다니까. 그거를 보호하고 그거를 감싸는 동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요 떠나면서 욕하더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까? 바뀌어야 돼 순서를요. 여러분 인생은요 여기 인정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복음 고백하라고. 여러분 복음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재앙에서 벗어났구나. 나는 사단 이긴 승리가 돼 있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날마다 빠져야 돼.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인정받아야 돼. 사탄한테 인정받아야지요. 난 진짜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어. 뭔 그리스도를 맨날. 아니 문제만 나도 그리스도. 그래놓고 맨날 흑암 꺾고. 사단이 인정해야 돼. 손들어 버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단이 인정해 버려야 돼. 욥이 그런 거. 이 욥은 돈 때문에 아니었구나. 이 욥은 축복 때문에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심이었구나. 누가 알았어요? 사단이 알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그 장군의 아내 취한 거 실수라니까 실수. 네. 근데 보세요. 하나님 편을 볼 때는요. 그게 문제돼서 안 됐어요? 문제 안 돼서 사단은 문제 삼았죠. 그거를.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보세요.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르다니까. 모세 보세요. 똑같아요. 사탄이 인정해. 사탄이. 난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내가 맞닥뜨려 싸워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놓고 계속 복음 고백하다 보면요. 사단이 손들어. 이 문제 가져도 안 되네. 저 문제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아이고 저 인간 안 되겠어. 손든다니까. 여러분 사단이 손들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참된 응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것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 오신 건 마귀를 멸하랐어요. 사단 인정해야 돼요. 사단에 손들어 버려야 돼. 여러분 인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으셔야 돼. 그렇죠? 이거는 따라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인격도 좀 바꾸세요. 이건 인격과 그릇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뭐 배운 게 없어 이렇게 말해서 그건 억지스러운 거고요. 억지스러운 거고요. 배운 거 없어도요. 성실하게 응답받는 사람 많더라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요. 내 인생의 모든 모난 부분도 정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놓고도 기도하세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한 내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볼 때 저 사람 인정할 만큼. 왜요? 복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가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진품이 내 밖에 있는 모습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니까. 가치가 떨어져.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흑암 장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조금 이런 인격도 내 인생의 그릇도 조금 기도하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좀 도전. 이거 바꿔가는 거 조금씩 바꿔가는 거야. 인정받는 자.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내 고집을 꺾어야 돼. 이 고집은요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이거는요 흑암의 통로예요. 고집 생겨는 다른 말로 말하면 줏대가 딱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주장이 딱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기 주장이 자체를 못하면 하나님 없는 거는요 흑암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돼버려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자꾸 담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서? 네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키리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강한 고집도 꺾으셔야 돼. 여러분 예수주의 하다 보면요 내 주장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사모도 알아요. 당신은 고집 세다고. 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집 세대. 그래서 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지 마음대로 한대. 제가 그랬거든요. 막 다 뭐 허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건 안 꺾어. 근데 내 거 안 꺾었는데 쟤도 다 된 거 있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치요? 나 고집 세다고 말할 때 저 욕했거든요. 나 고집 안 센데. 근데 알고 보더니 내 고집이 진짜 세더라고. 유시 고집이 센가? 그랬더니 최고집, 유고집 다 맞아요. 안고집. 그거 창삼장이거든요. 그거 가문 흐름이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라니까 그거.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고집 없어요. 그치요? 내 고집 내려놔야 돼. 누구 자리에 앉는데 풀도 안 난다 그랬죠? 최씨보다 더 고집 누군지 아세요? 안고집. 안씨 고집이 더 대단하대요. 또 그게 무슨 고집이 있던데? 강고집인가? 아무튼 최씨는 풀 한 폭에 만나지만 그 위에 고집 더 센 고집은 안고집. 그 더 센 고집이 있어요. 유씨는 유한 게 아니라 유고집이더라고. 그게 가문의 흐름이야. 가문의 흐름. 그치? 유씨 가문의 흐름 아닙니까? 그 고집이. 맞잖아요. 그 흐름을 꺾어버려야 돼. 흐름. 그치요? 그 재앙을 꺾는 복음에 인정받는 사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거 하셔야 돼요.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망대 싸움입니다. 망대 싸움. 그렇죠? 망대 싸움. 이 망대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세운 망대가 있어요. 사단의 망대.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요 타락한 사단이 어땠냐?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노릇 한다니까 이게 사단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리스도께 향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에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요. 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1장 우리 읽었던 7절 세상을 두루 다닌대요. 두루 다닌대요. 여기저기 다 다닌대요. 그런 말은 뭐예요? 여기저기 신방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냐?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염려할 때 통로 타요. 그러니까 염려 딱 생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염려 불안 같은 사단 떠나가지 하셔야 돼. 염려하는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염려하는 사람 참기는 사단이 그 두루 다닌다니까 두루 다녀요.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고백만 하면 되는데 고백을 못한다니까. 제가 처음에 주인 고백할 때요. 계속이 다 나눠주고 제가 일부러 찍어 올렸어요. 같이. 제가 하는 고백을. 처음에 이제 저도 50번 이렇게 찍어 올려버렸어요. 50번씩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50번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100번 찍어 올렸어요. 100번을. 그때 막 기절을 해버려. 어느 한 번 제가 500번 찍어 올렸더니 우리 있는 사회전대 팀들이 막 기절을 해. 어떻게 500번 하냐고. 지금 보니까 500번 쉽더라고. 운동하고 산행을 1시간만 해도 100번이 200번 가까이 돼요. 제가 운동장 뛸 때 이렇게 운동 뛰잖아요. 그럼 계속 눌러보면 한 100번은 넘게 해. 이렇게 쉬운 걸. 그러니까 내가 집중을 안 한 거야. 그냥 맨날 입으로 그냥 난 고백해. 난 입으로 함께 하시니까.
난 입으로 맨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러고 있었던 거지 진짜는 아니었던 거야. 집중을 안 해. 그러니까 사단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조금만 터도 근심하고, 문제 탁 터지면 그리스도 탁 나와야 되는데 문제 터지면 근심부터 했다가 그리스도 하잖아요. 요게 이제 안 바뀐 거라 아직.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다 그리스도 고백하면서요, 하루에 내가 100번 1000번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중. 상태를 바꾸는 시작이 있어야 돼. 반드시.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진짜 저는 제가 체험하는데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니까. 뭐, 이거 목사님이시니까 이러고 웃으면서, 이거 목사님이세요? 아유, 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찾아온다니까. 이렇게 찾아오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잘하시네요. 그러면서 툭 하나 건들면 쑥 넘어져 버려요. 두루 삼킬 잘 찾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속에 요 사단이요, 이렇게 계속 암덩어리처럼 집을 져버려요. 이렇게요. 계속 예수 믿지만 계속 암덩어리처럼 집을 이렇게 짓는데, 집을 짓는데요. 무능, 무기력, 사람 갈등, 집착, 음란, 경제 도움, 이런 걸로 계속, 그렇죠? 집을 져 내 속에. 여기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주의 안 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안 돼요. 비고 소재되니까 더 다른 7 귀신이 들어버려. 여러분, 예수주의 하다 놓잖아요? 사단이 알아. 요것들이 약효가 떨어졌구나. 여러분, 면역력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더 큰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주의는 효과 없네 노는 순간에 아싸, 살이 들어와 버려요. 그 약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잖아요. 약. 그 약을 딱 먹는데 한 3일이면 괜찮아지. 뭐 한 번, 2번 먹으면 괜찮아진대. 근데 약을 끝까지 먹으라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거 생긴 그거 사단이래. 그 바이러스를 다 없애야 된대. 그 약을 먹어서. 근데 대부분 괜찮아질 때 딱 끝난대. 그러니까 바이러스 살아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을 때까지 괜찮을 때 계속 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무릎 버리는데 우리는 안 해.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개수기 놓고, 기도가 뭐가 어디 있어? 좀 살 것 같으니까 숨 쉬고 있지. 숨 쉬고 입으로 다 이렇게 하면 숨 쉬고 있는 거죠. 뭐 난 죽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또 문제 오면 또 들고 있고, 집 지고 있다 사단이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자꾸 망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계속 걸고 넘으시잖아요. 가문의 흐름. 제가 그랬잖아요. 단적인 질병, 가난, 우상이지만, 무능이지만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집안은요 계속 단명, 어떤 집안 계속 짜증과 화, 그런 게 계속 있어요. 계속 이혼,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있다니까. 가문의 저주가, 우상의 문제 흐름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계속 그래요. 사단이 세운 망대, 내 개인의 망대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망대를 가지고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의 망대 싸움.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요, 뭘로 이겼습니까? 복음으로 이겼어요. 자신이 찾아온 인생 문제에 절망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 붙잡고 일어서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도울 만큼, 그죠? 전도자를 도울 만큼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 근데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대.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 내 개인은 이유 없는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때는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갖고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뭘 망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이게 중요해요. 12장 이거 이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래요.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붙잡아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건.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래서 뭘 결박하라고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그렇죠? 우리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있겠어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진지고 살아가는데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지도 모를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하나님 능력인 그리스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고 24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미련해 보여. 그렇죠? 구원원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라.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강한 자는 꺾어버려야 돼요. 강한 자 마귀를 꺾어버려야 돼요. 마귀가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앞에는 무력화된다고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망대 세워야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묶인 자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이 어떻게 인정받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세요. 내 안에 이런저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다 적어보라고. 내가 무너지는 게 뭘까? 내가 왜 자꾸 낙심되는 게 뭘까? 한번 적어보니까 쭉. 그렇죠? 왜 나는 자꾸 왜 안 될까? 쭉 적어보세요. 저거만 놓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 뭐냐? 깃발 꽂듯이 정복하셔야 돼. 뭘로? 그리스도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딱 적어놓고요. 난 이런 문제 있어요. 그렇죠? 적어놓고요. 하나씩 그리스도 깃발 꼽으세요. 그렇죠? 저는 무능. 깃발 꽂았다니까 이렇게. 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기도하고 나면 생각나요.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생각난다니까? 그럼 그걸 갖고 집중도 하는 거예요. 가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깃발 꽂았다니까? 뭐 하고 있냐? 그 가난 꺾기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복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6장 7절. 우리에게 무기가 있답니다. 망대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무기냐? 고린도후서 6장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응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뭐라고요? 여러분 좌우에 뭘 가져야 돼?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 갖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무슨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은 뭔지 알겠지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강단이에요. 강단. 여러분 강단의 말씀과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무기 사용하는 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자꾸 돈 싸움 아니라니까. 건강 싸움 아니에요. 자꾸 사람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싸움 하지 마세요. 지금요. 지금부터 내가 싸우는 싸움은 질병 싸움이 아니다. 이 질병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의 싸움이다. 나는 지금까지 우울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우울증을 붙잡고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우리 집에 가난한 거, 이 싸움은 가난 싸움에서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라 가난 붙잡고 있는 흑암과의 싸움이다. 근데 그걸 누구로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다. 복음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읽어보세요. 로마서 6,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지체를 뭘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뭐하고?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 지체를 자꾸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세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라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인 거예요. 뭘 갖고 살 겁니까 진짜로요. 의의 무기 그리스도 아닙니까? 의의 무기 그리스도. 근데 우리 자꾸 어때요? 내 지체를 어디다 자꾸 줘요? 불의의 무기로 사단이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안 되네. 누구 때문이네. 뭐 때문이네.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맨날 그러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병들죠 자꾸.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사람한테 다른 놈이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불의 무기로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 복음 붙잡고요. 내 인생 앞에 드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의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살전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2장 13절. 야, 오해하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오해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 오전에는 다 그래도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오후 되니까 다들 그냥 조금 희미하신데 말씀 식사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대요. 하나님 역사가.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로 싸우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과 그리스도 붙잡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또 승리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5절에 특히 또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 또 이 믿음이 뭡니까? 계속 나가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렇죠? 이 믿음 위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은백원세 이기지 못할 거다. 청ung열쇠 주겠다. 여러분 고백만 했는데 받은 거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공짜로 주셨다니까. 공짜로. 여러분 목숨 내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 고백하시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까 유목쌤도 그랬죠. 여러분 막 합심으로 기도할 때 뇌에 각인된다고요. 그러면 입 밖으로 자꾸 그래서 고백하라니까.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나 원망하는 말하면 그게 각인돼 버려요. 자꾸 불평하는 말을 하면 각인돼 버려 생각에. 그게 아닙니다. 입 밖에 내서 계속. 누가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입 밖에 버릇처럼 되냐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 감사합니다 하다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이상한 그 하나님의 교처럼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만 했는데요 분위기가 바뀌더라니까. 그 제 인생이 바뀌어요. 문제 생기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바뀌어요 진짜로. 근데 그리스도라는 내가 감사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겁니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요 망대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단도 인정해버려요. 이제부터 우리는 뭐하자? 망대 싸움하는 겁니다. 사람 싸움 하지 마세요. 돈 싸움 하지 말고 망대 싸움. 누구와 싸움? 사단의 망대. 내 속에 우글우글 쌓아놓은 원망, 낙심, 불평, 불만 이것들과 싸움이라. 그럼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실천 하나 하세요. 뭐 하러 가고요? 종이 한 장 적어 놓고 내 문제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 한번 써보고요. 남이 생각하는 나의 문제. 근데 이 남이 생각하는 나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비판받는 거 써보면 돼. 그렇죠? 여러분이 비판받는 거 써보면 돼. 아이씨 나는 안 그러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욕해? 그거 써보시면 돼. 그게 나한테 늘 듣는 매력. 나야 나. 그게 나도 모르는 나라니까. 어쩌다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 그걸 몇 번 계속 반복해 들어. 그게 나예요 나. 너는 고집이 세. 너는 성격이 강해. 이거 어쩌다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 이걸 계속 듣고 있다. 그게 나라니까 나. 그걸 적어놓으라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 가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아빠 문제, 엄마 문제 다 써보세요.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걸 놓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거기에 깃발 꽂으라고. 그게 망대 싸움이에요. 그걸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 망대로. 그래서 말씀 딱 적어놓고요. 안 되면 선포하세요. 네 도둑처럼 우리 집에 들어와 있냐? 니는 끝났어. 네 강한 처럼 내 집에 들어와 있냐? 그래서 끝냈어. 네가 날 속이냐? 그리스도가 능력이야. 난 그거 붙잡을 거야. 그게 나의 주인이야. 나의 길이래. 난 해방받다 난 승리했어. 자꾸 말씀 갖고 선포하라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렇죠? 오늘 적어놓은 이 성경 구절 너무 많은데 적어놓은 건요 다 써보라니까. 찾아보고 써보고 찾아보고 줄쳐놓고 생각되면 고백하세요. 이 망대가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망대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망할 망대를 좀 바꾸세요.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누리고 참된 비밀 속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단한테 인정받는 자로 불신한테 인정받는 자로 망대 세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